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예배 자리를 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9일 부활절 후 6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태우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소생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광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창자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간도 그렇듯이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저희가 새 목사님과 새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 시작될 찬양대와 찬양단이 주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마스크도 사라져서 그 속에 가려진 행복한 미소와 아름다운 말들이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하며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이신 소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받은 마음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 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바꿨어요. 지금 소리가 좀 조절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큰가요? 괜찮은가요? 예, 커요? 너무 큰가요? 예. 오늘 처음 사용하는 거라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잘 조절하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성경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신성, 성품, 전지성, 전능성, 무소, 부재하심,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배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요. 오늘 나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축복의 말씀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믿음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나머지 성경 말씀은 거짓입니다.
소설이나 신화와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는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럴 거예요. 너나 믿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무려 35번이나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니, 강조하고 계세요. 이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무려 250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바꿔주세요. 그냥 이걸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조절하고 이걸로 쓰겠습니다. 어원학상으로 엘로힘의 어근이 되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강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만큼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심을 믿으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오늘 아침에 이거 간이라고 난리죠 지금. 그죠? 번거롭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앉아있는 퓨, 이 장의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존재했나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안경, 여러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거 우연히 존재한 거야.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럴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만들어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와 달과 별, 수많은 갤럭시들도 누군가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밤에 나가서 보초 쓰면서요, 밤하늘을 보니까 별이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요. 마치 블랙벨벳에 보석 다이아몬드를 쫙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밤하늘에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직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요새는 공해가 심해서 은하수 보기가 어렵지만 군생활할 때 보니까 얼마나 강원도에서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수많은 별 가운데 이 지구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지구가 여러분 태양하고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이 지구에 몇 배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0만 배가 큽니다. 100만 배. 놀라지도 않으셔요. 다 알고 계셨나 봐요. 100만 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지 마십시오. 태양이 우주에서 평균 사이즈의 별이랍니다. 보통 사이즈의 별이래요. 큰 것은 그거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 큰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만든 것을 보면
만드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다들 놀랐습니까? 왜요? 만든 물건이 출중하기 때문에. 만든 사람을 우러러보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창조할 수 있나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R.G. 르토르너라고 하는 분의 전기를 읽었어요. 로버트 길모 르토르너. 이분은 국민학교 6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계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지 그는 평생 수없이 많은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나르고 고르는 수많은 토공기계, Earth Moving Machine을 만들어냈어요. 일평생 그가 갖고 있었던 페이턴트가, 특허가 무려 300개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도저 같은 것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집을 통째로 옮기는 것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마 오늘날 알려져 있는 크리스찬 발명가 중에 르토르너만큼 유명한 발명가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이름으로 대학교까지 지어졌어요. 텍사스, 이스트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창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르토르너를 발명가라고 부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발명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invent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새로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invent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찾다,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르토르노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왜요? 그것은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영어로 쓰였는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창조했다라는 히브리 용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한다. 그것은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물을 재구성, 재조정 또는 변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무엇인가를 창조하지 못한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힘도 독창성도 능력도 없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엑스 니힐로.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태도 없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물질이 있다면 변형시키거나 바꿔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금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색종이 하나 갖다 줘 보십시오.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단세포가 변화해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미국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문신론자인 과학자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 없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디 좀 볼까? 그랬더니 무신론자인 과학자가 허리를 굽혀서 흙을 한 줌 줍으려고 몸을 구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돼, 네 흙 갖고 해. Oh no, you don't. Get your own dirt.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All things are from Him.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것을 증거해요.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성경의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엘로힘임을 깨닫고 믿고 증거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은 걸작입니다. 그래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피카소가 대충 그린 것 같은 그 그림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천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무지 아름답다. 왜 쑥스러우십니까? 아멘도 안 하세요. 왜? 따라합니다. 목사님도 괜찮으세요? 예. 아멘 안 하신 분 제가 여기다 이름 적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하신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축복의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전체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이 숨을 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역동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말씀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로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이렇게 해도 짧아요. 영원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를 갔다 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녀와 보셨습니까? 다들 교회만 다니셨군요. 여기 있는 분들은 거룩하세요.
제가 16년 전에요, 아이들 넷을 데리고 밴을 몰고서 플로리다까지 운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야, 참 미국이 크긴 커요. 땅덩어리가. 하룻밤을 자서 그리고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도착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멋있어요.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하나 보는데 그때 나온 영화가 슈렉이었어요. 슈렉. 여러분 아십니까? 슈렉을 보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에 3D 무비 영화는 그래도 안경 쓰면 보잖아요. 근데 이 의자도 움직여요. 이 물체가 움직이면요, 의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슈렉 주인공이 말하다 침이 튀기면요, 앞에서 물이 튀겨나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정말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정말 좋아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디즈니 월드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만든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의 완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72년 디즈니 월드가 그랜드 오프닝 개장하기 전에 월트 디즈니는 이미 죽었어요. 개장식이 있던 날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그런데 이미 죽고 없었어요. 월트 디즈니 아내는 남편 없이 혼자서 개장식 단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월트 디즈니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죽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월트 디즈니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 땅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온 세상이 지나갔는데,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이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죠, 여러분?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부부도요, 때가 되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먼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하고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부부잖아요.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 산다는 것이 사람 인자예요, 한자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됩니까? 아니요.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제가 5남매 중에 넷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있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의지할 수 있나요?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에게 가서 나는 당신을 오늘부터는 믿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믿느니 하나님만 믿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믿는 척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을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일 부도 날 것을 보험 삼아 여러분의 영생을 가지고 토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왜요?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실상 영어로는 God이라고 어퍼케이스로 시작해서 두 단어 OD가 붙어서 God 해서 God이라는 단어가 되지만 사실상 원래 히브리어 원뜻은 Gods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복수가 되는 단어를 한 번도 복수 취급하지 않고 단수로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복수 주어가 오게 되면 복수 형용사나 복수 단어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수 언어이지만 단어이지만 언제나 단수 취급해요. 다음 주에 나눌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와 더불어 엘로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세 분의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또 여기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가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여러분? There is only one God, but there are three persons of the Godhead. 쉽게 말하자면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세상에. 3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야 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엄마 엉터리야, 아빠 엉터리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정말 돼서 되는 겁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목회자들이요 이거 땀 뻘뻘 흘려가면서 대답을 해요. 장로고시나 권사고시 할 때요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질문 전에 장로 취임하시는 분에게 물었더니 뻘뻘 땀을 흘려가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상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라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제는 자라서 가정을 꾸미고요. 큰아이, 어떤 사람은 중학생이 벌써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저께 페이스북을 저녁에 탁 들여다보는데요. 휴스턴에 살고 있는 청년, 제가 가르쳤던 청년 두 부부가 아이를 넷을 낳았어요. 아이고,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뒀는데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 이쁘게 잘 키웁니다. 그런데 아들 셋 중에 큰아이 둘이 엄마 나이에 관해서 이제 마더스데이가 오니까 엄마 나이를 갖다가 종이에다 적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를 갖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엄마 나이를 큰아들은 65살에서 75살인 것 같습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더 했답니다. 85살이라고 썼대요. 자녀가 부모가 다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부모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인간이 만든 우상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교회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너무나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하며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바닷가에 있는 큰 조개 껍질 중에 하나를 집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어거스틴이 큼지막한 조개 껍질 하나를 집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제 바다를 그 조개 껍질에 담아라. 아니,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조그만 조개 껍질에다가 바닷물 전체를 다 담으라고 하시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할 수 없지. 마찬가지로 너의 작고 유한한 머리로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로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조금 알 뿐입니다.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생,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평안과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위해 완벽히 하나 되셔서 함께 일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로힘 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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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자신감 있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들어올 때는 걱정이 있어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을 것을 의지하며 살지 마시고 영원하실 분, 전능하신 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경 그대로 믿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제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이라고 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29장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청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흔들어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여러분의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어머님들 집에서 여왕처럼 대접받으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남편분들 열심히 잘 봉사해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계신 부모님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아침에 목회자 취임 예배 및 웨슬리 선교관 헌당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는 8시 반에 변동 없이 드리고요. 2부와 3부 그리고 유스와 주일학교는 11시 통합 예배로 이곳에서 드립니다. 설교가 무지 짧아요. 다음 주에는. 너무 좋죠. 우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청규 권사님. 예. 다음 주에는 식순이 여러 개가 있어요. 리추얼 세리머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1부 때는 보통처럼 전하지만 1부하고 3부는 2부하고 3부는 통합 예배로 제가 짧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예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유아 세례가 5월 23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라도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부장님이신 황정순 예배부장님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연락이 안 닿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청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의 사진을 찍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것은 세례예요. 왜요? 구원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3일 예배가 다음 주 예배 목회자 취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빠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빠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멘. 예,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혹시 주변에 좋은 전도사님 또 반주자가 있으면 교회에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통역으로 섬기실 분이 있으시면 교회에 연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관 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헌신된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나가시면서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완공이 됐는지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로비, 주일학교 천장 그리고 복도 공사가 시작됩니다. 역동적인 교회 사역을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이번 공사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의 봉사가 좀 필요합니다. 벽에 붙어있는 광고물들 있죠. 광고 게시판을 다 뜯어내고 종이를 붙이거나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 82인짜리 아니면 72인짜리 LED 텔레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서 섬기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과거에 저희 교회가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들 모두를 넣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사역하는 것 그리고 유스가 사역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는 것들을 계속해서 영상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역동적인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교회 텔레비를 도네이션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직도 계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빨리 뵙고 싶고요. 함께 예배드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길 바라시면 우편 또는 페이펄로 이용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업처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강구했지만
인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 후원하시기 위해 물질을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 또는 여러분들의 속장님들을 통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인숙 권사님이 성전꽃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고 헌화하셨고 또 여러분이 받으신 아름다운 카네이션을 이종숙 권사님이 헌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정숙자 성도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정숙자 성도님.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 끝나시고 제 방으로 오셔서 잠깐 기도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영옥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한잼마 성도님도 같이 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자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교회에 아직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말씀 전하셔서 이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전도하는 성도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뉴게이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처럼 살도록 하시고 축복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